안녕하세요. 안석현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번 은사 테스트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성실하게 달아주셨는데 많은 댓글들이 있었죠. 어떤 분은 그 은사가 여러 개가 다 순위가 같아가지고 이 중에서 뭘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가진 은사랑 실제로 부서에서 내가 사역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 외 다른 분들 그 답변들을 쭉 읽어보니까 그 내가 사모하던 은사와 실제로 내가 사역하는 은사가 다른 경우가 꽤 많죠. 우린 이럴 때 많이 혼동스럽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어찌 보면 은사라는 것은 그 은사라는 것의 목적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본다면 좀 분명해지죠. 은사라는 것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죠. 한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은사이고,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 활용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은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면은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 부서에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그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많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예.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 주시기 때문에 그 정말 그 필요한 부분의 교사가 채워지고 내가 그 은사에 맞게 일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 한번 논의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교회 정도 규모에서는 이게 잘 되지 않죠.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맡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은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은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은사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이행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네 가지 은사를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교회에 덕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기질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들이 가장 최우선순위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 문제가 교회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필요한 거죠.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그것 가운데 어떤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은사끼리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빠른 사람들이 있죠. 빠른 사람들. 반면에 느긋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한 공동체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물론 두 종류의 그 기질들, 은사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안주하려 하고 뒤처지려 하고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빠른 사람이 있으므로 그 부서가 좀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또 반대로 너무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은 많은 부분에 실수하기도 하고 놓치는 것도 있고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럴 때는 이렇게 또 다른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좀 느긋해 보일 수 있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기질도 필요합니다. 이 다양한 것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질서를 잘 이루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민주사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머릿수가 많은 게 맞는 거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 다수결의 원칙이 꼭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신자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는 어떤 가치를 존중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질서 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쉽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게 좀 추상적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 좋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들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들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을 시작하지만 정작 끝나고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기질, 나의 생각, 나의 사상 이것을 성경을 명분 삼아 가지고 막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아담이 어떻게 해서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그 범죄하게 된 이유,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는 거죠. 뱀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내가 선악을 아는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가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게 어떤 기준점이 되는 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풍성한 다양한 열매, 누릴 수 있는 많은 열매들이 있었지만은 하필이면 그게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이상한 현상.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만 먹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더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그 창세기 문맥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에덴을 창설하셨을 때에 그 수많은 그 나무들이 다 풍성하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독 그것만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기질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이 말하죠.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은, 위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생각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그것대로 아담은 에덴 동산을 이끌어 갔었던 인물이었고요. 돕는 배필로서 하와가 필요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만 허락되지 않은 것 뭐였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사탄이 이들을 꼬드긴 거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 되는 것인데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선이라고 하셔도 제 생각에 이것이 선이 아니라면 그것은 악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좋아 보이거든요.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나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사탄은 교묘하게 이걸 이용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들먹이면서 마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것이 거짓말이냐 우리를 속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 그 타락하게 된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볼 때에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기질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님께서 좋다고 한 것을 우리가 좋게 여기지 못하고 주님께서 악하다고 한 것을 우리는 좋게 여기는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해오죠. 하나님, 주님께서 만드신 나의 신체 일부는 아름답지가 않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다고요? 말도 안 돼요. 주님, 나의 이 짧은 다리, 나의 보잘것없는 재정, 나의 보잘것없는 그런 경험들, 주님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스펙을 쌓아야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다간 내가 된통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먹이면서 나의 기질을 주장하려는 기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문제가 많은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다들 하나님 말씀 운운하죠. 이단들조차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이용하면서 결국에 뭘 주장합니까?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기질. 여러분, 제가 지난번 시간 때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그 4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볼까요? 14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각자가 한 지체로서 역사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누구에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굽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이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앞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면 한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보여주고 있죠. 유대인, 이방인. 그런데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이 한 몸을 이루는데요. 그 머리를 누가 하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은 각 몸의 지체는 예수님의 머리로 해서 서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의 뜻을 관철시킬 것이 아니라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각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은 우리의 두뇌의 작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두뇌가 잘못되면은 우리가 머리가 잘못되면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고 감정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많은 불상사가 초래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들 딴소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쫓는 자세가 필요해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쫓는 자세. 하나님께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은사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말씀 맡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 예전에 성경 시대를 살펴보면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까지는 있었으니까 질서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예언하는 그런 일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또 기다리기도 하고 그 예언에 더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예언이 그친 시대입니다. 더 이상의 예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경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은사를 맡은 특별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 맡은 자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교육위원회 그 교장 같은 경우는 호은걸 다이모사님이 교장으로 계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서에서 많은 일들에 있어서 그 다이모사님의 목회 철학과 그 방향을 쫓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 왜 이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저런 거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교회는 왜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라면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뭡니까? 제일 맛있게 끓이는 방법? 설명서대로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라면을 연구한 사람이 가장 많이 연구했거든요. 가장 많이 연구해서 그 사용방법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대로 해야 가장 맛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과 경험과 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거거든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하지 않죠. 다이모사님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송탄제의 교회 가운데 뜻하신 바가 있고 그것을 다이모사님이라는 그런 권위를 세우셔서 그 말씀 같은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을 세우셔서 그분을 기준으로 그분의 목회 철학을 기준으로 각 부서들이 하나 되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특수성이 조금 있어요. 있기 때문에 각 교회에는 주님께서 어떤 다임 목사님을 허락하시죠. 그 목사님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에 허락하신 목회 철학과 방향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목회 철학과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 부서별로 또 말씀 맡은 사들이 있죠.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과의 그런 목회 철학을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부서들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무조건 담임 목사님이 말한 대로만 다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저라고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하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질서를 생각해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반영하기도 하고요. 아, 이런 부분은 아직 우리 교회 적용하기에 좀 무리가 있다, 힘들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싶은 것은 잠시 늦추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목회 철학에 맞춰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주신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면서 각자 자기 얘기를 한다면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교회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선교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긍정적인 영향과 지금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정말 잘하고 있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단체이죠. 물론 저는 거기서 하고 있는 모든 부분의 신학적인 부분을 다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주님의 뜻 안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단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제가 한참 찬양 인도에 관심이 많을 때 거기 찬양 그 집회 영상을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적용해 보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 찬양팀의 찬양 리더가 어디서 이렇게 그 교육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분한테 교육도 받았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이제 찬양 콘티를 짤 때 하도 경험이 많으니까 어떻게 짜면 은혜로운지 그 방법을 다 안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요. 이럴 때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고, 어떤 설교가 이렇게 선포되었을 때 그 설교 다음에는 이런 찬양을 불러야 좋고, 그리고 한참 찬양이 무르익었을 때에 콘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럴 때 이 콘티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면 더 은혜롭다라는 그 모든 스킬을 가지고 있는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는 좀 특이하게 찬양 인도자와 예배 인도자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대체로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 인도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기도를 인도하기도 하고, 찬양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쫓아가지고 지금은 이 찬양을 잠깐 멈추고 이런 기도를 해봅시다, 뭐 이렇게 도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설교가 있으면 설교 외에 이런 찬양을 하자고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맡은 게 예배 인도자예요. 예배 인도자가 찬양 인도자보다 그 주님의 그 말씀의 권위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주님께서 위쪽에 두셨습니다. 더 우월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월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더 질서상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인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지 다 스킬적으로 알고 있고, 경험도 있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더 좋아, 은혜로워,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예배 인도자의 말에 순종을 해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예배 인도자가 저렇게 지금 이걸 하자고 하는데 내 생각에 그 찬양보다는 이 찬양을 부르는 게 더 은혜로운데, 머릿속에 그 생각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배 인도자가 말하는 것이 좀 부족해 보여도 그것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찬양팀의 질서가 형성되고, 찬양팀 안에서 영적인 권위가 형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풍성히 질서 있게 이루어져 간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표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에 잘 정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찬양 인도자와 예배 인도자가 다 서로 다 딴소리 한다면, 예배 인도자는 이거 하자고 했는데 찬양 인도자가 아니다, 이 찬양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는 기도를 인도했는데 갑자기 찬양 인도자가 개입해서 멘트를 하면서 기도하다 갑자기 찬양으로 바꿔버리고, 이런 미묘한 기싸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그 예배 인도자의 그 권위에,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찬양 인도자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퍼즐 쪽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마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잘 조화롭게 짜집기 하고 이것을 맞춰가는 그런 역할 맡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송탄제 교환에서 여러분,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교육위원회 회의라던가 그 부서 안에서 회의할 때 여러분 이것을 잘 명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무조건 주장하려 하기보다는 그 질서를 좀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따지면은 내가 더 옳아 보이거든요. 항상 사람은 항상 그래요. 내가 가장 옳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말을 내가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 말을 거두시는 겁니다. 마지막 말을 그 말씀 맡은 권위자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너무 아니다 싶을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놓고 말하지 말고요. 질서를 위해서요. 그 권위자의 권위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 너무 안 맞다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어떤 경우는 분열시키기도 하십니다. 분열시키고 하셔서 어떤 경우들은 또 따로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역할을 맡기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이게 아주 독특한 경우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과 때를 맞춰서 기다려야 될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요. 마치 다윗이 그 사울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통치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 안에서 다윗은 불평불만이 있었겠죠?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름 부으실 거 뻔히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때를 기다리고 사울과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고 그 권위에 순종했듯이 주님의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은 선하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 때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퍼즐 조각입니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영역은 다른 분들의 그 은사를 존중해서 그분의 은사에 맡겨야 됩니다. 특히 말씀의 권위 안에서 이것이 조화롭게 질서 있게 유지되면서 이것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좌와 관련해서 추천 도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책이 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책은 존 비비어라는 분이 쓴 순종이라는 책인데요. 이건 두란노사에서 나온 예전판이고 제가 알기로는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개정된 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새 책 사시면 기분이 좋을 테니까 그걸로 보셔도 좋습니다. 이 책은 스테디셀러라서 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서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그 차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그런 권위의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권위 문제에 있어서 부딪히는 순간들이 아마 찾아오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다루고 있는 책이니까 한번 보시면 굉장한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책은 홍성근 목사님께서 쓰신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책도 그 주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아래서 권위 안에서의 그런 유익들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영적 권위를 찾는데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권 책을 추천해 드리자면은 이건 좀 생뚱맞아 보일 수 있는데 이건 문희고 목사님께서 쓰신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이에요. 예수전도단이 찬양으로 굉장히 유명한 단체죠. 선교로도 물론 당연히 유명하지만 그래서 그 찬양 팀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부분을 나름대로 그 여기서의 노하우와 그런 경험들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토대를 갖춰서 잘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배 인도자와 찬양 인도자와의 그런 그 질서와 관계에 대해서도 이 책이 아주 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영적인 권위 그것뿐만이 아니라 찬양팀으로 소속해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면 유익이 될 만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드릴게요.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혹시 영적인 권위 그 부분에서 때로는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권위자들, 교회의 결정, 당회의 결정, 장로님, 목사님의 결정, 아니면 부서 안에서 회의를 하는데 나는 원치 않는데 부서가 나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그 어떤 계획들을 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랑 다른 생각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이렇게 결정해가는 사항이 있어서 좀 순종하기 어렵고 함께하기가 좀 불편하고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나눌 때에 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 이 신앙훈련학교 모임 안에서 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나누시는 게 물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내가 이것을 나눔으로써 만약에 상처받을 만한 분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오해할 만한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이번에는 댓글을 좀 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 지난 일이고 해결된 부분이 있다면은 이 시간 좀 나눠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눌 만한 그런 좋은 간증들,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을 함께 나누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가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쉬운 소식이죠. 왜 휴강을 하느냐 하면은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잠깐 이 공부하는 것을 좀 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더 참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내린 조치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다음번에는 수업이 없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